자, 누가복음 12장 42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 누구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시대를 잘 읽고 때를 잘 분별해서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에 맞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때를 따라서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이죠. 그때에 이제 하여튼 성경에 보면 때에 또 그때에 그날에 또 심판 때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십니다.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살펴보시면 항상 무언가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단어를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캐치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뭘 하느냐?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럽니다. 표적. 자, 이 표적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적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은사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적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 안에 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기이한 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뭘 좀 알아가셨으면 하냐면 39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질문을 듣고 39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표적을 누가 구하냐? 표적을 누가 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기사, 이적, 표적,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은사, 영적인 거,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구하는데 이것은 누가 구하냐라고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설명드린 게 뭐냐? 표적.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것을 받으라 이거죠. 주시는 것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게 표적을 대할 때 표적을 구할 것이냐, 주시는 표적을 받을 것이냐, 이런 입장 차이가 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시는 표적을 받으면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쉬운 건데 이해가 가시죠?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거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가는 거고 주시는 표적을 받으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었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을 입고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또 영적인 일들을 그냥 이해가 가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 풀어지고 그러한 사건이 해결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재 작금의 교회는 보면 잘 보세요. 이 표적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때가 뭐고 여기서 시대가 뭐냐?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있어야 된다. 은사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내가 콕 집어서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 세대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다 이거예요. 이 작은 차이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냐?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나의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너희들에게는 심판밖에 베풀 것이 없다 이런. 나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내 앞에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나를 믿는 목적이 그저 병 고치는 거고, 그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고 만사 형통이냐? 그럼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은 심판날에 심판밖에 없다 이런.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인용해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 사이에 분명히 있어야 하나, 이것을 구하면 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고, 그럼 내가 보고 내가 맞이해야 될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그럼 우리 신앙인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주시는 표적을 받아라. 주시는 표적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주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에 예쁜 신앙으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8절부터 41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자, 우리 주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나를 만나는 목적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떠한 문제 해결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내가 내 영이 주님 앞에 가는,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이것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여러분이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의 축복, 이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우선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 단락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더 쉽게 말하면 표적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표적은 구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게.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줄 거야.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면 문제가 있어? 병이 있어? 내가 고쳐줄게.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지만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 병이 고침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 선행되어지는 일을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줄게 그러는 거야. 그 선행되어지는 일이 뭐냐? 바로 남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은 것처럼, 또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한 것처럼, 첫 번째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표적을 줄게 그러는 겁니다. 이 쉬운 이치예요. 쉬운 가르침이고 쉬운 이치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이것을 알아도 회피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기 아십니까? 위기? 진짜 위기가 뭘까요? 진짜 위기. 첫 번째, 위기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 위기인 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위기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입니다. 위기.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죠. 그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위기다 이게. 무분별한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사는지 죽는지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저 말 잘하는 목사님, 예화 잘 들은 목사님, 병 잘 고치는 목사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목교회, 이런 것만 찾는다 이게.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이 분별하고 내 영이 깨어지는 그런 교회는 안 찾아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위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 표적 내가 줄 거야.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너희들이 회개를 하였으면 한다. 두 번째가 나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기를 원한다. 그러면 해결해 줄게, 고쳐 줄게. 이런 뜻이 됩니다.